사도신경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말로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알곡과 쭉정이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아멘. 2020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이 끝났어요. 자, 이제 2021년이 시작하고 또 조금 있으면 2021년 마지막이 올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은 시작과 마지막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인데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에 맨 처음이 알파이고 맨 마지막 자가 오메가예요. 그래서 뜻은 우리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을 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성경 맨 앞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마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세상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이 가나요? 세상에 끝이 있다고? 실감이 안 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큼 완전하고 정확한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70, 80세가 되면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주름을 펴고 수억을 쏟아부어도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실감을 못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저의 아버지 인생을 보면서 아버지가 늙어가는 것을 제가 다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까운 가족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죽음이 실감이 되더라고요. 아, 나도 늙어가겠지? 나도 죽겠지? 나도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47세가 되었어요. 저는 20살 때 제가 47세가 되리라고는 정말 너무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지만 벌써 제가 이렇게 나이가 되었잖아요. 정말 시간을 막을 수가 없어요. 또 어린 나이에 사고나 또는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지요. 이처럼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우리 사람의 육신의 생명도 종말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끝과 또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곡식을 추수하면 알맹이가 들어있는 알곡이 있어요. 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가 있어요. 자, 농부는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 키 위에 올려놓고 키질을 해요. 그렇게 되면 쭉정이는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은 키 안으로 모이게 돼요. 알곡은 곡식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게 돼요. 자, 하나님은 알곡과 같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으로 구원하시고 또 쭉정이 같은 거짓 믿음은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알곡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쭉정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알곡과 쭉정이를 같이 바람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바람은 고난, 유혹, 어려움의 바람이에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알 수 있거든요. 자, 쭉정이는 고난, 유혹이 올 때 바람에 날려서 흔들리면서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은 바람이 불어도 바람을 견디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키 안으로 하나님에게 자꾸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알곡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지만 쭉정이는 불못으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고난과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죠.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다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병에 걸리고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바람이 불었을 때 내가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드러나게 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강하고 무서워서 교회 가는 것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어른이 되면 교회 다시 다닐게요. 지금은 너무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크기도 전에, 어른이 되기도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거절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왔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오빠에게 얻어맞으면서 교회에 다녔어요. 그 당시에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고난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주님을 떠날 수 없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증명해야 할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반드시 달아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친구들이 나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또 고난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 가지 마. 또 여러 가지 불이익과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때 내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또 2020년도에는 코로나의 바람이 불었어요.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통계에서는 코로나가 끝나도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어요. 저는 늘 집에서 예배드리겠어요. 라는 사람이 많다고 어떤 통계에서 나왔어요. 자, 코로나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바람과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알곡인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힘을 내서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바람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서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우리의 삶이 나태해져 있어서 믿음을 빼앗기기 쉬운 때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자, 먼저 게임과 인터넷을 제한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예배와 또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게임과 미디어를 제한하고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안 자라고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는 저는 게임과 미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고 또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100%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마음을 다 하고, 힘을 다 하고, 성품을 다 하고, 다 하고라고 하셨어요. 100%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95% 다른 것에 다 주고 5%만 하나님께 대충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게임과 미디어를 줄이고 계획표를 짜서 벽에 붙여놓고 지키기를 바랄게요. 또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를 꼭 드리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먼저 드리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예요. 자, 천국은 예배 드리는 자가 가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 내생물,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땅에서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넣는다 해도 목숨 걸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자,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가짐과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은 부득이하게 우리가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천지를 만드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딴 생각하거나 나태한 마음으로 또는 억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쭉정이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고 생명이 유지가 돼요. 자,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체크하면서 하루하루 읽어보고 또 스마트폰에 성경 앱을 깔아서 보거나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성경 읽기를 바랍니다. 또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찬양과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 부족해요. 자,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도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지 우리의 믿음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떠한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 집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매일 기도하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도 되고 기도할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알곡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날마다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지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2021년 첫 주가 되었어요. 우리 2021년에 우리 친구들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이 자라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예배 드려요. 안녕.